네,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와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2018년을 보내고 또 2019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혜로 걸어온 35년 그리고 은혜로 열어가는 미래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35주년이면서 또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고 사도가 됐는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유대인 폭도들 앞에서 개인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그가 독실한 유대교도죠. 유태인으로서 유대교도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 그의 그 이후의 삶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생애로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그 바울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그냥 아주 고집센 유태인으로 계속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도직을 주어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도 있었고 또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저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그런 아주 주인공이 돼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의 복음 전도의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전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뭐 요즘 같으면은 교회 머릿돌에다가 거기에 공헌한 사람들 이름 다 새겨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여튼 바울은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 빌레몬서까지 이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이런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은혜를 체험했고 또 우리 주님 그 복음 전파에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I am what I am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이 속에는
개인의 신분이라든지 그의 인격, 됨됨이, 또 무형의 재능, 그가 가진 재산과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또 그가 성취한 업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현재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에 의하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재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업적이나 성취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현재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또 사도로서 이룬 업적들, 그가 복음을 전파한 것, 교회를 세운 것, 성경을 기록한 것, 목회적인 업적들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NASB라고는 그 영문 성경에 보면 And His grace toward me, 나를 향한 그의 은혜가 did not prove vain. 이 vain이란 말은 이제 공허하다는 뜻이죠. 아무 효력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효력이 있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효력이 있어요. 그냥 공허한 게 아니에요. 은혜 베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어떤 계기를 만드시고 혹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내신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혹시 이런 신앙의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하여 놓으시기만 하신 게 아니고, 택하신 이후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모든 과정을 다 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배우다 보면은 이 구원의 여러 단계가 나오잖아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또 중생, 거듭남이죠. 회심, 방향전환이에요. 그리고 신앙,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 또 하나님의 양자로 수양, 하나님의 자녀됨, 또 성화, 거룩해지는 것, 또 견인, 우리 성도로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가고 끝까지 천국에까지 가도록 이끄시는 그걸 우리가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 영원한 이제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이 전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그 매 과정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천도천신 대하주 하면서 주문해 오시던 분인데, 저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를 초대장을 보내셨거든요. 부르심.
거기에는 외적인 부르심도 있어요. 이웃에 사시는 새 집 건너 사시는 집사님이 저를 끈질기게 교회 가자고 졸라대신 바람에 제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병들어 누운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변했거든요. 근데 내가 변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변했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화를 하셔서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거듭난 것,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이 모든 과정이다. 천국에 갈 때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사람의 구원을 사람 손에 맡긴다면 성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너무너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할 가망성이 0.1%라도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되지 못할 구원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한 거예요. 구원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수단으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축복의 수단으로서 은혜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제가 어떤 예전에 그 부흥에 참석하면은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행위로. 그때는 제가 그냥 아멘하고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고 축복은 행위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했지만 우리가 축복받고 누리는 것조차도 누리는 것이 전혀 구원과 달리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엄청난 공로를 쌓아야 돼요. 공로주의에 빠지겠죠. 이 업적주의, 공로주의. 뭔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 대가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이교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체투지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을 해.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축복도 하나님 은혜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뭐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을 받느냐? 성경 그것 가지고 상이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아이 전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안 하면 화를 당하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건 상 받을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은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 자유를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근데 축복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많은 업적을 쌓으면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시리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고 많이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업적주의의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여전히 은혜로 축복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들 내가 잘못한 것과 비교하면 보상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죄를 져요. 거짓말도 여전히 하고 나쁜 짓도 여전히 하고. 저는 목사지만 가끔 가다가 안 입고 온 사람 나타나면 저는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잠깐 1초 동안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짓는 그 잘못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까? 종종 빼먹죠. 또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 하겠어요? 성경을 뭐 열심히 본다고 해서 뭐 100번 읽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다 된 겁니까? 그거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언제나 잘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한 짓 가지고 상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은혜지만 축복도 은혜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전히 축복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끈질기게 참으신 결과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보면은 늘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아니고 항상 요나처럼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요나 같은 하나님 일꾼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정말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잘못한 분량,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무슨 뭐 위로를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그 모든 일이 과연 우리가 최선이라는 말을 다 하지만은 과연 최선인가?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부족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하고 잘한 거하고 이거 잘한 걸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내밀어서 축복 달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내가 잘했으니 상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항상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축복도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지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붙잡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 이삭을 택하셨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택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참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요 이게 꾀만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님의 장자권이나 뺏을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도 속이고, 우리가 좋은 측면에서 자꾸 야곱을 얘기하다 보니까 야곱이 뭐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에서한테 상속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라는 건 은혜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요즘 같으면은요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가로챘으니까 살인과 살인 교사에 뭐 하여튼 간음간통죄 해가지고
온갖 죄를 다 뒤집어서 인터넷에 올라왔으면 난리가 났지. 요즘 같으면 다윗이 한 짓을 보시오 그러고 동네방네 광고하면 다윗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이러한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보다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모든 잘못이 뒤로 들어가고 실수가 덮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 때문에, 택하신 은혜 때문에 여전히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은혜주의자예요. 심지어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룬 인간적 노력조차도 하나님 은혜였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또 열매를 더 많이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점을 저는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은혜의 사도거든요. 은혜. 그죠? 은혜주의자예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지성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그런 경건성에 있어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다고 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봐서 그런가 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거 다 덮어버리고 이건 배설물이야. 나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 그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바울의 마음이 그게 바로 은혜에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내 능력이나 내가 잘난 것이나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 내가 남보다 많이 일한 것 이런 것을 절대로 우리는 내세워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잡고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린 사람은 자꾸 자기가 남보다 잘난 것을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알면 아는 걸 좀 보이려고, 남보다 지위가 좀 높으면 내가 높은 걸 또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그렇게 나는 기적주의자가 아니요 나는 섭리주의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기적이라는 건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한데 섭리라는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섭리라는 건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신 이것이 일생에 몇 번 일어나는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별것도 없어요.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섭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인간적인 의지나 계획이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여요. 인간적인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적당한 선에서 버려요. 왜냐하면 혹시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주의자는 절대로 고집쟁이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혹시 말뚝고집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믿는 사람, 은혜주의자들은 너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생각보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꺾을 수 있죠. 자존심이요. 세상 사람 흔히 하는 말로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그 자존심 내세우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책으로 쓰면 지구를 다 도배할 만큼 많아요. 자존심 내세우다 망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를 내세우는 거, 자존심 내세우는 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나은 방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오히려 의지하고 맡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종종 프리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러한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우리 초창기에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뭐 5년 만에도 나오시고 7년 만에도 나오시고 10년 만에도 나오시고 이러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이 주보를 설교가 전문이 다 있으니까 화장실에다 이렇게 이제 남편이 보시라고 갖다 놨단 말이에요. 부인이. 그런데 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 변화, 성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제가 볼 땐 군사 작전상 가장 황당한 작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좋게 얘기해 가지고 이거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리고성 그 법궤를 들고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황당한 군사작전이다. 그 뭐 견고한 성, 열리지 않는 성을 어떻게 법궤 들고 하루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택함 받을 때 왕비 후보들이 쭉 있는데 그때 화장품을 이제 너희들 화장하고 좀 예쁘게 치장해라 그러고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뭐 일제, 미제, 프랑스제 다 갖다 그냥 중고 외에 또 더 갖다 썼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 이상 안 썼거든요. 뭐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사람 호감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예뻐 보이려고 수단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롯은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딱 보고서 물 많고 목초지 좋은데 지가 먼저 차지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롯은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월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 방법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만 잔뜩 부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겠어요? 하나님 관여, 야, 네 맘대로 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더 심한 경우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을 때도 우리는 수긍해야 돼요.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들죠. 하나님 섭리주의자가.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단정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아, 이건 아닌데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 욥을 상상해 보십시오. 욥이 어느 날 보니까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라 자녀가 죽고 모든 소유가 없어지고 자기 육신에 병들고,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 그렇죠?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할 때는. 오메 내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약간 겁나거든요, 그게. 근데 겁날 건 없어요.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는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낼 필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와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듣던 노래 중에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사가 재밌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보입니까? 내가 고민하고 괴로운 순간에 거기 마더메리, 이 마더메리가 이제 어머니 이름인데 혹한 캐톨릭 신자들이 그 성모 마리아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존 레논이나 폴 맥카트니가 캐톨릭 신자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let it be,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In my hours of darkness, 어두운 시기에도 이제 시간에도 엄마가 곁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 지혜의 말을 들려주셨는데 let it be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가사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둠의 때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들이 다가오는 날, 그런 때에도 let it be,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일이 잘 돼갈 수 있어. 제가 비틀즈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let it b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놔둬. 왜냐하면 우리는 왜 놔두죠? 몰라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대책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근데 놔두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때로는 수긍할 수 없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신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아래서 언제나 let it be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순환당할 때에도 그냥 자기가 당하는 대로 당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뜻밖에도 간수장 가족 일가 노예들까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힌 후에도 스스로 나 자원해서 로마까지 가겠다. 그 바울의 생각이면 황제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 고약한 황제인데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간이 되면 네로 황제한테 한번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신상에 죄수가 됐든지 뭐 감옥에 갇혔든지 이런 건 신경도 안 썼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황제 앞에 서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뭐 네로 황제가 무섭겠어요? 한번 서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섭리에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섭리에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마다 그냥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래,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령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멀리 이사를 가면은 그럼 우리 교회 이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을 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일꾼, 좋은 일꾼 하나가 또 멀리 이사를 가시고 외국으로 가시고 그러면 또 빈자리 어떡하나. 또 하나님이 또 이제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보내주시지 않은 가운데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아주 정말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게 우리 좋은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서 한번 절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35년 동안 계속 설교를 하는데 지겹다는 소리도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이렇게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선임 장로님께서 조만간 은퇴하시지만은 이제 늘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항상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겠죠. 설교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냥 하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당회원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한 분 한 분 전부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림교회에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은 아주 단 한 분도요, 이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 없어요. 다 훌륭하시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이, 사람이 사람을 택해서 모아놨으면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님들을 모아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만 골라다 놨어요, 우리 성령교회에.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 감사. 사람이 하면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만일 내가 인간적인 수단이 좋아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나 잘 못하거든요. 칭찬도 많이 못하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족한 종들도 은혜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은혜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부족한 중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때에도 다 쓰러져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이 성직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사실 그때 우리 식구가 7식구였어요. 그런데 7식구가 한 달에 쌀을 한 말씩 먹어요. 많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열심히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제가 우리 친구 교회가 저쪽 뭐 시내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성미가 남아요. 가족이 작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대자루에 모아놓은 거를 교인들이 보는데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야 밤중에 와라. 그래서 밤 11시 넘어가지고 가서 갖다 먹기도 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실망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뭔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시련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오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2019년 마칠 때쯤 되면은 그렇죠. 내년 이맘때 여기서 다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때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미래 역시 은혜로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이 은혜로 열려져 왔다면 앞으로 나갈 것도 은혜로 열려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시행착오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좀 살아가야 돼요. 시행착오 아시죠?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고. 그래서 이 생쥐 한 마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미로를 통과해서 이제 먹이 있는 데까지 가도록 실험을 합니다. 근데 생쥐를 딱 미로에 풀어놓으면은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해서 마침내 먹인 데를 찾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훈련이 필요한데 때로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렇게 되다 안 되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대로 됐을 때보다 안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열어가는 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